오늘 드디어 예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주제죠. 용서라는 주제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 정말로 저번에도 제가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살피면서 좀 한 부분을 좀 다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용서의 개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랑, 믿음만큼이나 용서에 대한 개념들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용서의 한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마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딱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가 돌이켰을 때, 돌이킨다고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범죄하고 용서를 빌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랍비들이 그 탈무드를 통해서 3번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나 눈치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던 그 베드로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뭐 어떻게 보면 완전수인 7수를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 7번이면 괜찮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뭐냐? 70 곱하기 7, 40, 490번. 네, 고마워요. 네. 이과생 감사합니다.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죠. 까지라도 그러면은 그 이상도 하라는 거잖아요. 무제한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납하는 공동체. 용납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개념을 더 포괄하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되게 큰 주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그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범위가 넓어지는데, 용납 같아요. 용납을 포함한 용서를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강남순 씨가 쓴 용서에 대하여라는 그 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김난준 목사님도 용서에 대해서 썼고, 팀 켈러 목사님도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목회자답게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이렇게 정이 있다. 답부터 딱 내리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라 정리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공감이 안 되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찾다가 이 책을 봤어요. 강남수 씨가 쓴 용서에 대하여.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용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고루 아주 잘 설명해놨습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용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유익하다라고 했던 점들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부분을 다루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데, 다 죽게 됐는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은혜 받은 자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를 되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신선했습니다. 용서하라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용서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우리가 말고, 우리도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하냐? 내 인생에 용서가 필요한가? 라부터 질문하라니. 내 인생에 과연 용서가 필요한가부터 질문하랍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용서가 필요 없는데 용서하라라고 하면은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라라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하라는 메시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분노예요, 분노. 분노부터 다스려야 돼요.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분노부터, 내 안에 분노가 어떤 분노가 내 안에 생기는지부터 살펴야 된다. 철저히 이런 관점에서 서술을 해 나가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또 한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데, 나한테 유익 주지 않고 나한테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 할 필요도 없죠. 그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해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 반문과 함께 영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면 계속 이런 얘기 듣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죽은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70번씩 7번씩 490번까지라도 그냥 무한으로 용서하래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나한테 발생됐을 때, 그리고 상대방한테 발생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흔히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주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아주 쉽게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를 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그 가벼운 문제라면 그냥 흘려 듣겠는데, 내가 심각한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누가 와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용서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비인격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아주 폭력적으로 들려요. 오히려 용서하라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참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너무 큰데 그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막 폭발하죠. 니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겠지. 밀양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 용서라는 부분의 문제점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제3의 밀양이 나오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든지 아니면 혼자 삭히고 곪다가 이상한 문제로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가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그렇다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이런 반응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특히나 왕따 같은 문제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한 거지.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스스로 그 용서라는 그 용서를 얘기하고 싶으면 스스로 용서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살필 수 있게 돕는 것은 해야죠. 그게 먼저 되는 거.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용서를 꺼내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되는, 인간이라면, 기독교인 이전의 인간이라면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용서의 실천적인 첫 번째 우리의 실천 사항은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상대방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용서하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되면서 출구를 찾으려고 할 때 용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유익됨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작가가 네 가지로 이 용서가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네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한번 또 보여주세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 뭐 이런 거죠. 그거 말고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 이거 제가 안 보내드렸네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이분이 네 가지로 그 용서가 우리 인생에 주이는 유익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대요.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용납을 받고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앞에 거랑 보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제도 속의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도 안에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리더 모임할 때 좀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거부감이 없겠지만 공산국가라는 그 제도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용납하고 또 참아내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가장 용서가 우리 인생까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마지막에 제일 와닿더라고요. 미래를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것을 상처를 회복하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용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서,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용서 한번 보여주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용서란,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좀 되게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와닿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원수와 화해하고 웃으면서 저녁식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를 놔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고 한다면 되게 주님의 용서라고 생각해가지고 원수 같은 놈하고 그냥 화해해가지고 극적으로 화해한 다음에 식탁을 같이 하면서 화해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용서의 한 최종 목표가 거기 있고요. 우리가 그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용서들은 이러한 용서들이 있다고요. 앞으로를 향해서, 내 인생의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상처를 감싸 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것 또한 용서라는 거죠. 일정 부분 잊고 잊으려고 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물게 돼요. 거기 고통과 증오와 원망과 분노와 거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것도 뒤에 좀 다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생각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의 실천적인 내용. 두 번째, 용서는 분노부터 다뤄야 됩니다. 분노.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분노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노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은 그 영국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버틀러가 두 가지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즉각적인 분노와 숙고적인 분노, 생각해서 하는 분노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강남순 씨가 이걸 가져가지고 자기가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써놔가지고 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하는 그 분노가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와 뭐 어려운 거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괴적 분노가 있답니다.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하는 그 분노,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분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본능적인 분노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누가 때리면 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가해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를 표현하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분노가 있다고요.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래요.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분노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찰적 분노인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찰적 분노인데 이게 본능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가 과해지거나 또 이게 심해지면 이 감정이 막 본능적 분노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아야 하고 반응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게 감정이 더해지면서 원래 그 내용보다 훨씬 많은 화로 상대방을 막 가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파괴적 분노예요. 본능적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과해져 가지고 파괴적 분노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찰적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성찰적 분노도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냐면 이건 자기 방어였거든요. 자기 방어의 모습이에요. 당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불합리해? 라고 항의하는 거 그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자존감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인간성이 파괴된대요. 반드시 그거는 저항해야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찰적 분노는 반드시 그렇게 저항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해져서 집단화가 돼가지고 원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막 상대방을 파괴하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은 파괴적 분노로 빠져가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증오가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막 복수심이 막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 사건보다 더 그냥 여기서 표현으로는 상대방 행동했던 것보다 그 행동한 행위자를 악마화시킨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대요. 너무 어렵게 당합니까? 여러분 빨갱이 아시죠? 빨갱이라고 색칠 한번 하면은 묻고 따지도 않고 막 공격하고 살벌하게 잔인하게 학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나치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죠. 색깔 칠해놓고 악마화십니다. 악마화 말 그대로 색깔 칠해놓고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학살해버리는 거죠. 마녀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성찰적 분노는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를 방해하는 그 분노들이 있는데 그 분노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분노를 다 없애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본능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인간됨을 표시하는 그 모습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까지 무시를 하면 인간성이 파괴된대요. 본능적 분노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폭압적인 게 없고 그것만큼 우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하게 된다.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과 함께 용서가 같이 가야 된대요. 본능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붙잡고 그 분노는 붙잡고 파괴적 분노로 빠져가는 그 분노는 버리면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적용할 때 조금 구체적인 것이 됐죠.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아니죠. 상황을 들어야죠. 상황을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고통받은 거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다음 그 사람이 겪게 된 그 공감과 위로와 지지를 통해서 그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 줘야죠.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갈 거면 인간다움이 쓸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거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해주고, 또한 용서는 또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태가 아직 이 사람과 식탁을 함께 할 정도의 용서까지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지나가는 차에 운 없이 치인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돕고, 그리고 이것을 잊는 용서, 잊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용서, 그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공동체들이.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나부터,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나부터 용서하고 용납하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바예요. 어떤 우리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게 되면 용서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나부터 용납해주고, 내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 자책하지 않게 스스로를 챙겨야 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아까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화살표 그림.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신과 타자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될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랍니다. 나 자신을 용납해주고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당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핫하던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학폭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괴로운 거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좀만 잘했으면 이런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책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자책하는 거에서 자기를 놔줘야 돼. 자신을 용납해줘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해줘야 돼. 그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스스로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공동체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가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맡겨놓지 말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야 용서해라, 용서해가 답이야 이렇게 던지기 전에 그에게 가가지고 이거부터 하라고. 1번부터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너 잘못이 아니라는 거 같이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그 공동체가 하라고요. 용납해주고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서야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찾게 되고 내 자존감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를 생각해야 되죠. 아까도 살폈듯이 그 분노가 모두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가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분별해내야죠. 그죠? 이 분노가 내 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성찰적 분노를 통해서 이런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야 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무시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 분노는 가지고 있고 용서는 따로 가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의 다양한 양면을 통해서 좀 거리를 두는 거,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보면서 그 모든 것까지 포용하는 용서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를 돕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이고, 이 일을 각자 스스로에게 맡겨놓고 용서해라라고 단만 외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심판자가 돼서 용서하라라고 귀한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무런 공감 없이 답만 제시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율법주의자라고 똑같은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면 여기가 지옥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 심판하고 다 답만 던지는 사람들이야. 내 아픔에 대한 부분들, 내 아픔에 대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여기만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뒤 정황을 살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돕는 거, 그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처럼 그를 지지해줄 때 그런 한 사람의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수하고 돌이키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돌이키는 자들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거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하더라도 몇 번을 실수하더라도 490번을 실수하더라도 용납해 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납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지지하게 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동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는 이만큼 알아줘야 돼. 아니라고요. 490번 무한으로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돌이킨다면 그 형제가 돌이킨다면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설사 그가 또 실수하고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지지하고 용납해주고 믿어주고 돌이킨다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용납과 용서를 받아서 부모님들의 또 주변들의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라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를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0조 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악한 짓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꾸준한 그 받은 은혜를 다 뺏고 또 처리하는 부분들이 밑에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이고 이 뒤에 일들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손을 대신다. 스스로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나긴 시간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수 공동체, 주님을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깨우세요. 자는 사람은 없는데 정리를 깨우세요. 길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공동체 18장에서 보여준 주님의 공동체 첫 번째로 뭐였어요? 예수를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생명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동체. 세 번째, 형제를 얻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공동체, 한 형제를 얻는 공동체. 돌이킨다면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 용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와 격려와 공감을 통해서 세워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오면 모든 상처받던 사람들이 지지받고 공감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한다. 답부터 제시하지 말라. 실천적인 내용 얘기했습니다. 답부터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산적으로 보지 마시고 무한한 용납과 용서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